제가 목이 좋지 않아서 좀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까지 괜찮았는데 갑자기 고장 났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아질 겁니다.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시 초막절 절기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오늘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이 교훈을 하셨습니다. 명절 끝날은 또 언제이고 또 큰 날이라는 게 뭔가, 이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7장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7월에 있는 절기예요. 지금 우리 태양력으로 있는 7월이 아니고 유대 달력으로 7월이에요. 7월에는 유대인들의 많은 절기가 들어 있습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이고 7월 10일은 또 대속죄일이고 7월 15일부터 한 주간은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7월 이 계절에 유대 땅에서 추수가 완료됩니다. 또 이 7월에는 솔로몬 성전이 완공된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7월은 명절의 달이고 대단히 의미 있는 절기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초막절 절기를 예수님이 맞이하고 계신 거죠. 초막절은 한 주간 동안 계속이 되는데, 이 초막절이 되면은 유대인들이 초막절 절기를 준비를 합니다. 초막절은 문자 그대로 초막을 짓고 그 안에 한 주간 동안 생활하는 절기예요. 이 초막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과거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에 텐트를 치고 초막에 살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은 두 가지를 준비하는데, 하나는 초막을 짓는 거죠. 버드나무와 종려나무, 또 화석류나무, 감람나무, 이런 나무들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거할 임시 처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손에 들고 다니는 묶음을 이제 만들어요. 나뭇가지를 꺾어서 만드는데, 이걸 룰라브라고 하는데 세 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두 단은 버드나무가지로 만들고, 또 한 묶음은 야자나 종려 잎사귀로 엮어서 이렇게 만들고, 이 묶음은 이제 초막절 행사 내내 들고 다니면서 흔들고 이 축제 기간 동안에 사용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초막절 의식은 이제 한 주간 동안 계속이 되는데,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계속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새벽이 되면은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 동쪽 문에 서서 해가 떠오르기 전에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 있을 때 얼굴을 동쪽으로 돌려 태양에 경배하였으나 우리의 눈은 주께로 향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제 이렇게 시작하고 일과를 시작을 하는데, 밤에는 또 성전 네 곳에 횃불을 밝혀 놓습니다. 그리고 그 횃불은 제사장의 낡은 옷으로 이제 만든 것인데, 거기에다 불을 밝혀 놓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행렬을 이루고 또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횃불 아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편 120편 이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특별한 시편들을 노래를 하면서 불렀고, 특히 그 이스라엘의 뜰과 여인의 뜰 사이에 15개의 계단이 있었는데, 계단 하나하나 내려갈 때마다 이
찬미를 불렀어요. 이런 축제가 이제 7일간 계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 축제 기간 동안에 또 하나 의미 있는 행사가 있었는데, 실로암 연못에 가서 이 제사장이 이렇게 입구가 좁은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떠다가 그 물을 제단 옆에 있는 그릇에다 붓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단 밑으로 흘러 들어가게 했는데, 이걸 이제 일종의 물을 바친다, 헌수의식이죠. 바로 이와 같은 절기를 배경으로 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이 헌수의식을 할 때 제단을 7번을 돌면서 함께 행진을 했는데, 이 날을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었어요. 마지막 날이고, 그래서 명절의 큰 날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날은 큰 호산나의 날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버드나무의 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호산나를 외치면서 행진을 했고, 또 이날은 그 버드나무가지를 땅에다 치면서 이제 이 절기가 끝난 것을 이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날에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가장 의미 있는 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말씀을 외쳤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날, 또 의미 있는 장소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이제 큰 날이라고 하는 배경을 지금 설명드렸어요. 그럼 본론 들어가면 27절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게 오늘 말씀의 중심 구절입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초막절 절기에 이 물을 길어다 붓는 이 의식을 왜 진행을 했을까? 이 초막절 자체가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것인데, 광야 생활 중에 잊지 못할 사건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잊지 못할 사건이 뭐냐면 반석에서 터져나온 물을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못해서 갈증을 일으키고 원망하고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저 호렙산 반석을 지팡이로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물을 마셨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행사를 한 겁니다. 초막절 절기에 복습하면서 합시다. 초막절이 뭘 기념한다고 그랬어요? 광야 생활 40년을 기념하는 절기였다. 특히 40년 동안 초막에 살았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였고, 그 초막절 절기에 특히 물을 길어다 붓는 의식을 거행했는데, 그것은 바로 모세가 반석에서 나는 물을 먹였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지킨 절기라고 하는 것. 바로 이런 배경에서 주님이 이제 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주제가 뭐냐, 물이거든요. 물. 갈증 날 때 물 마시고 싶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물이 하도 많으니까 좋은 물, 나쁜 물 따지고 있는데, 사실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흙탕물이든지 뭐든지 물만 있으면 다 갖다 마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에덴 동산을 설명할 적에 거긴 강이 4개가 있다. 강 4개가 있으면 아주 끝난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강이 4개가 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유대인 조상으로 존경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물을 파서 물을 가족들에게 배급을 했다는 거예요. 물을 줄 수 있어야 그게 훌륭한 가장이에요. 그럼 물은 목숨이 걸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해 서쪽으로 가면은 마사다라는 유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사방이 이렇게 깎아지른 절벽으로 돼 있고 그 위에 이렇게 평지가 얹혀 있는 그런 둘레가 한 수킬로 정도 되는 그런 일종의 요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군에 저항하기 위해서 거기서 최후의 한 사람이 다 죽을 때까지 항전을 했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반드시 찾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보면은 참 신기한 것이 이런 데서 어떻게 물을 얻어서 생활을 했을까? 그런데 비가 오면은 그 모든 빗물을 다 한 곳으로 흘러들게 해서 지하에 커다란 물 저장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물을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굉장히 물을 중요하게 여겨요. 6.1 전쟁 때죠. 그때 이스라엘이 그 골란 고원을 점령을 한 후에 절대로 안 내주고 있죠. 시나이 반도는 다 내줘도요. 골란 고원은 안 내줍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갈릴리 호수를 지키는 그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생명줄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물을 얼마나 중요시한지, 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나무 심어놓으면 다 자라잖아요. 거기는 심어놓으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나무 하나하나에 밑에다 전부 파이프를 연결해가지고 물을 계속 줘야 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라고 하는 가치를 알고 있어요. 물은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물을 들어붓는 그 사람들의 심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물을 주셔서 마음껏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원이 담겨 있을 거예요. 바로 그 장면을 주님이 목격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기 목마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목마르거든. 아마 이때 이 축제 기간 동안에도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찬양을 부르고 그러는 사이에도 목이 탔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목마름이라기보다는 인생의 목마름, 삶의 목마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각종의 우리들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혹은 육신적인 문제, 혹은 우리 인간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갈증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갈증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의 갈증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뭔가 성취해야 되는데 성취에 대한 갈증이 있고, 또는 애정의 갈증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런 갈증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자신이 거기에 대한 해답인 것을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지 않느냐? 그러면 내게로 와라.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목마름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목마름이 뭐냐면 생명에 대한 갈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존에 대한 것, 첫째죠. 살아야 하는 것, 살고자 하는 욕망. 나이 드신 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늙으면 죽어야지.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약은 잡수십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요. 아무리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도 죽음이 다가올 때는요, 이 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걸 다 내버립니다. 그것이 재산이 됐든 권력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생존이라고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지금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특히 영생에 대해서, 영원히 사는 이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지금 예수님이 그 물을 길어 나르고 또 같이 축제를 여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 지금 목마르지? 육신적인 갈증, 또 마음의 필요로 하는 갈증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에 대한 갈증을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생수가 자기에게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 생수가 있다. 내가 준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 자신이 생명의 해소책이에요. 요한복음에는 구약에 나타난 예표들을 여러 가지를 예수님께 적용을 하는 이런 해석들이 요한복음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에 성전 문제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참 성전이십니다. 또 요한복음 3장에는 놋뱀 얘기가 나오는데 구약시대에 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살아났어요. 그때 이 놋뱀이 뭐냐?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모습이다. 또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생명의 떡 얘기가 나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을 회상을 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떡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생명의 떡을 얻는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렇게 구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예표들을 예수님과 연결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특히 예수님을 이 생수와 연결을 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이런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의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저 얻을 생수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런데 돈 내라는 소리는 없습니다. 정말 귀중한 것은 하나님께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것은 다 하나님이 거저 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 거저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는 햇빛이나 숨쉬는 공기나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영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영생을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면은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 사도가 안수할 때 성령 받는 걸 보면서 나도 그 능력 좀 달라고 돈을 내놨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이나 영생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한다면 망할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주시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생명이십니다. 우린 예수님께 나와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거저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마음껏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8절에 가서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런데 이제 약간 내용이 바뀌었지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경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생수가 이제 배로 옮겨졌어요. 내 배로. 이 배라고 한 것은 내가 아침에 밥 먹고 부른 그 배가 아니에요. 이 배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우리 인간의 깊은 내면을 얘기할 적에 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영문 성경에는 하트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내 마음 중심. 내 마음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에게.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신 가운데 생명이 흘러나오고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것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라고 해서 강. 초막절에 유대인들은 실로암 못에 가서 물 한 단지를 퍼다가 쫄쫄 들어 부었지만은 하나님이 내 배에서 솟아나게 하시는 생명수는 강물과 같이 솟아납니다. 풍성합니다. 흘러 넘칩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생수가 넘쳐나는 우리의 모습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참 성도라면 그가 받은 축복이 이와 같이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밖으로 흘러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풍성한 은혜와 역사들이 나한테만 머물지 않고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요. 강물이 흘러가듯이. 그래서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살게 돼요. 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생명을 받았을 때 그 생명이 내 속에서부터 넘쳐나서 가족이 다 그 생명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내가 속한 직장의 모든 동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이 내 속에서 흘러나와서 그들을 살리게 돼요. 오늘 내 자신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내가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생명의 풍성함을 느끼게 합니까? 아, 나는 저 아무개 때문에 나도 살 것 같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살았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요즘 사람들에게, 젊은 사람들한테도 유독 많은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황장애라는 거예요. 또는 대인기피증.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이 증상이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증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왜 그럴까? 예전에는 생활이 항상 공동체적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태어나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뭐 온 마을이 다 하나의 공동체니까. 개인이라는 존재가 유아독존이 아니고 항상 공동체 안에서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서로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요즘에는 자기 혼자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게 화폐로 교환이 되니까 필요한 음식은 마켓에 가서 사고, 뭐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돈으로 그냥 아프면 병원에 가서 해결하고. 그래서 일본 도쿄도의 평균 가족 수가 보니까 1점 몇 명인가 2명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은 해체되었다 그런 말을 했어요. 혼자만 내가 예수 잘 믿고 혼자만 내가 생명에 풍성해서 그러면 내가 정말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인가? 이 독야청청 신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나 혼자 잘 믿겠다. 사해 근처에 가면 쿰난이라는 유적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에세네파라고 하는 은둔족들이 살던 곳이에요. 이 사람들은 대단한 경건파 사람들이었는데 결혼도 하지 않고 양자를 들여서 생활을 하고 또 이른 아침 해 뜰 때부터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아주 경건하게 살던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다 소멸되고 없어지고 그 유적이 발굴됨으로써 이 에세네파의 존재가 알려지게 됐어요. 독야청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멸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너희들은 생명은 넘치고 넘쳐서 정말 너희들은 생명의 풍성한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이 의미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생명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도 살려라 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만큼 풍성한 생명의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 만나면 사람 만나면 둘 중에 하나예요. 기분 좋든지 기분 잡치든지. 근데 요즘에 사람들을 만나면은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돌아와서 기쁘고 즐겁고 마음이 시원하고 상쾌하고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기분 나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안 만나니만 못하니. 그 왜 그래요? 서로에게 생명의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생기 있는 생명력, 살아있는 기쁨, 생의 즐거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바로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기쁨의 생명의 능력이 되라고 주시는 거예요. 나를 보십시오. 오늘 내가 속한 곳이 어딘가를 보세요. 내가 속한 가정에서든지 내가 속한 직장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든지 사람들이 나를 보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합니까? 나를 만나고 악수 한번 하고 나서 생명이 전달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잡쳤네. 즐겁던 마음이 싹 가셔지고 그런 상태입니다. 정말 생수가 흘러서 넘쳐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속에 오셔서 그 생명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깊은 곳에서부터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도록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생수를 주겠다. 주님을 중심에 모신 사람에게 이와 같은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39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은 더 구체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줄 생수가 뭔지 아느냐?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라. 할렐루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에 보면 14장, 15장, 16장에 거듭 약속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속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거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겁니다. 마치 하나의 씨앗을 보면 그 씨앗 속에 생명의 씨앗도 들어있고 거기에 유전자 속에 각종의 특별한 성질들이 거기에 들어있듯이, 그래서 그 싹이 나서 성체로 성장하게 되면은 그로 말미암아 숨겨져 있던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날 뿐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과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들이 그 안에서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주신 것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성령의 은혜가 아담이 하나님을 떠날 때 성령의 은혜가 떠나버렸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들이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육체적으로 타락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구약시대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영이 특정한 사람에게 임시로 오신 적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왕에게, 어떤 때는 선지자에게, 어떤 때는 제사장에게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울 같은 사람도 구약의 사울 왕이 성령이 임하였을 때는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그러더니 성령이 떠나가면 귀신이 들려와가지고 귀신이 와서 대신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볼 때는 아주 그냥 미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지 않으면 그 영은 세상의 악한 영들이 지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걸 가장 두려워했어요. 엘리 제사장 집안에서 제사장 집안의 자녀들이 범죄하고 타락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이 임재하셔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적 분별력도 없어지고 영적인 능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영광이 떠났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는 영광이 떠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속에 성령이 오셨는데 이 성령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이 다 주어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요엘 선지자는 그래서 이 예언하기를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오순절날 베드로 사도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얻을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이 넘쳐나는 삶, 또 하나님이 주신 각종의 은사들과 능력들이 우리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나는 능력 있는 삶이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에 지배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영광스럽고 신령하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자, 오늘 말씀을 다시 돌이켜 봅시다. 초막절에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했어요. 초막에 거하고 나뭇가지를 들고 노래를 부르고 또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붓는 의식에 참여하고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내막을 몰랐단 말이에요. 바로 그때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초막절 절정에 말씀을 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성령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흘러나와요. 이 생수는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최종적인 선물이 바로 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깊은 곳에서부터 역사하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살리고 남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흘려낼 수 있는 사람. 생명을 흘려낼 수 있는 사람. 옛날 신화에 그런 얘기가 있죠. 마이다스 왕은 붙잡는 것마다 다 뭐가 되세요? 내가 만지는 건 다 금이 됐으면, 멀쩡한 사람도 금으로 변했어요. 오늘 내가 붙잡는 사람은 다 내게 있는 생명이 전달되시길 바랍니다. 생명이 전달되는 사람. 손만 잡으면, 얼굴만 마주보면 생명이 전달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성령 받은 사람이 될 때요, 우리는 생명의 전달자들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